네, 오늘 본문 창세기 2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 구두라를 아내로 맞이하여 여러 자녀를 낳았지만 약속의 계보는 이삭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정리를 합니다. 자, 아브라함은 175세에 생을 마쳤고 이삭과 이스마엘은 그를 사라가 묻힌 막벨라 굴에 장사하게 됩니다. 자, 아브라함은 세상을 떠났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끝나지 않았고 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복을 주시며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십니다. 자,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함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형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네, 오늘은 끝까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자,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인생이 오래 계속될 것처럼 살아갑니다. 자, 그러나 아무리 긴 인생도 언젠가는 마지막을 맞이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요, 얼마나 오래 살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았고 또 무엇을 남겼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의 마지막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또 고향을 떠나 믿음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자, 그러나 언제나 잘했던 것은 아니었죠. 때로는 두려워했고 또 실수했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그의 부족함을 다듬으시면서 그의 믿음을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긴 인생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끝났지만 하나님의 일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5절과 6절을 보면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재산을 정리합니다. 5절,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고, 6절,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자, 아브라함은 그두라를 통해서 얻은 자녀들에게는 재산도 나눠주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삭에게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는 단순한 재산 상속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자신의 감정이나 또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들을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어야만 합니다. 재산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과 또 신앙의 가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반드시 전해주어야 합니다. 자녀들에게 많은 것을 남겨주는 것도 중요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았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도하며 하나님을 붙들었다. 이러한 믿음의 흔적을 우리는 남겨줘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7절과 8절입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자, 그토록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결국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자, 물론 아브라함의 삶에 후회할 일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기도 했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가를 통하여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순간만을 가지고 이 아브라함의 인생을 평가하지 않으셨습니다. 넘어질 때마다 그를 다시 일으키시고 부족한 믿음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살아오면서요, 후회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되는 순간도 분명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의 과거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며 살아가느냐, 바로 이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보다 크시고 우리의 실패보다 신실하십니다. 자, 그러므로 과거에 머물지 말고 오늘 다시 우리는 하나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마지막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자, 아브라함은 죽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시대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삭에게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이삭을 통해 계속 이어가시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어집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내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가족을 지켜야 하고 내가 자녀의 앞길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돌보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더 이상 아들의 곁에 없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이삭의 곁에 함께 하셨습니다. 자, 우리도 평생 자녀를 따라다니며 지켜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없어도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남아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시대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어집니다. 자, 우리 역시 모든 일을 완성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 하지 못한 것은 다음 세대에 맡기고 무엇보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많은 재산이나 또 화려한 업적보다 더 귀한 고백이 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믿으며 하나님을 믿으며 살았다. 하나님은 내 평생 신실하셨다. 자, 그리고 우리의 자녀와 다음 세대가 그 믿음을 이어받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믿음을 잘 지키고 다음 세대에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의 남은 삶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며 또 다음 세대에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남기며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나의 가정과 자녀, 미래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